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성경 원어가 말해주는 본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종교적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계시와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실마리는 바로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같이 찾아보시죠.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빛을 내는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부터 빛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순 속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헬라어 원어인 포스라는 단어가 중요해집니다. 이 빛은요,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의 빛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이 바로 진리 그 자체, 즉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첫째 날은 말하자면 미완성된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계시의 서막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 계시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출발점인 빛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인류를 위한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모르페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 그러니까 그 존재의 핵심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에이콘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본질, 즉 모르페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모르페가 건물의 설계도라면 에이콘은 그 설계도대로 딱 지어진 완성된 건물인 셈이죠. 보이지 않는 본질과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바로 이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본질인 모르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분의 삶으로 드러난 보이는 형상, 바로 에이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도구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도구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지식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그노시스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깊고 완전한 계시적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머,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체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흩어져 있던 성경의 모든 퍼즐 조각들을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쫙 꿰어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보게 만드는 지식의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바로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지식, 바로 크리스마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도구는 메타모르포입니다. 변신을 뜻하는 메타모르포시스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이건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근본적인 변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땅의 지식에 속한 첫 번째 아담의 길,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는 영에 속한 두 번째 아담, 즉 그리스도의 길.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첫째 날, 그 미완성의 빛으로 시작됐던 여정 말입니다. 그 여정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침내 완성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유독 숫자 7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7교회, 7인, 7나팔, 이 모든 건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 7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그냥 단편적인 지식 조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통일된 전체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창세기의 그 첫 번째 빛, 즉 그리스도의 계시적인 지식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다시 말해 둘째 아담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추종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성경이 살아 움직이고 또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존재.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한 개인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때 이르게 되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